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그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참 많이 눈이 왔습니다. 모처럼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춥고 또 길도 미끄러운데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쌓인 눈보다도 더 큰 은혜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교회에는 예배, 교육, 또 봉사, 선교, 교제와 같은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과 또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AW 토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예배가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북단은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단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함에 따라서 아수르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요, 이방 사람들의 무엇도 수입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 우상도 수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없어지게 되었고 또 순수한 신앙의 종교성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여기며 또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여 갈릴리로 올라가기보다는 동쪽으로 먼 길을 택하여 2배나 되는 그런 길을 우회해서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우회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그런 동네에 이르게 되죠.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예수께서 있는 그 우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영원한 그런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물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자신의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화들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주여라는 그런 호칭으로 대했지만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요, 구주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극존칭의 호칭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 같아요. 왜 갑자기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면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시죠.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또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 기뻐하며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이 사람을 한번 보라,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께서 참으로 이 땅에 구세해 주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이방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은 혼합 종교의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이방의 그런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무엇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신앙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껍데기만 무늬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 속에는 두 가지 방향의 교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과 봉헌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강복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예배에는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만남의 교제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영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영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정한 시간과 한정된 공간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든,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든 그 시간과 장소에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예배의 장소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뭡니까? 번제죠.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통째로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전부를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 드리기 싫거든요. 꼭 선을 거놓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여기 다음부터는 좀 곤란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그 이전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한 이유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그런 계획 속에서 선택과 긍휼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 교리를 11장 36절에 아멘으로 종결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실천의 내용들을 다뤄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응답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여한 것 한 가지만으로, 입술로 찬양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기도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봉사하였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에 신체의 일부분만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는 팔만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입술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물 받으셨을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받으시면 기쁘던가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제물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제물이요? 거룩한 산 제물. 레위기에 보시면 구약시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중 소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는 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떠한 짐승입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 흠 없는 짐승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준비했을까요? 내가 흠이 없도록, 내가 깨끗하도록, 내가 정결하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 어떻습니까? 이 도공이 딱 그 도자기 같은 것을 빚어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전문가의 눈에 봤을 때는 나오는 것들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 도예공의 눈은 어떻습니까?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9.99%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0.01%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과감히 이거를 부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100%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외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왜 구별합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에 나는 더 이상 그 이전에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는 인간적인 나를 위하여 사용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그런 도구가 되어서 나의 호흡이 누구의 호흡이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지 지금 친교 안 하지만 항상 친교하면은 이 컵으로 저희들 음료수 드셨을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컵입니다. 우리가 이런 컵과 같은, 보잘것없는 컵과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 컵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장식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컵을 어떻게 치장하느냐가 아니라 이 컵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담고 있느냐가 바로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컵이 이렇게 구겨진 컵이라 할지라도 이 컵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이 컵 안에 역사하신다면 이 컵은, 이 보잘것 이 컵은 이 세상의 어떤 컵보다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보잘것없는 그 컵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살아있나요? 여러분 안에서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초대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께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기뻐서 이 사실을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는요, 우리 시간으로 12시 한낮이었어요. 유대지방은 뜨겁고 덥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일부러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하였을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물을 깃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는지라.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치부를 말할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 앞에 나온 거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전에 이 여인은 믿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제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죠. 40절과 4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신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직접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홀로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2년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저 고여있는 우물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생수를 기쁨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그 빈자리들이 가득 차서 함께 큰 소리로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가득 찬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견하며 생명수를 함께 마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표어를 주셨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다시 한번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더 큰 소리로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초대하는 예배를 통하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예산한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주님께서 오늘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